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림 그리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 처음에는 무엇을 그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볼 때도 있죠. 이상하게 그려질 것만 같습니다. 어느 정도 형체가 드러나도 사실 우리는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머리에 모든 그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는 과정 중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그려진다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감이 전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이 거의 완성될 즈음에 되면 대략 이런 그림이겠구나 하는 그런 감이 조금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런 그림이었구나, 멋지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의심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앞이 너무 캄캄하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답답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지만 앞이 안 보이면요,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큰 그림을 이미 다 그리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급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섣불리 내가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이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의심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자녀에 대한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믿을 만한 종 한 명이 있는데 이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게 돼요. 이제는 85세가 되었습니다. 75세에 처음 약속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믿고 기다릴만 했는데 이제 85세가 되니까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결국은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중동의 전쟁, 이슬람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브라함은 볼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의 방법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에 의해서 이 상황을 이겨나가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다가 정말 100세에 가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게 돼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그림이 100세에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게 돼요. 그 전에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넘어졌다가 또 온전히 섰다가 또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때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는 미리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내가 섣불리 움직이면서 실수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보면요, 다 지나고 나면요, 다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그림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답답한 채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가만히 언젠가는 그림이 그려지겠지, 언젠가는 완성이 되겠지,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우리가 처음에는 정확히 뭘 그린지는 몰라도 그래도 뭘 하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아, 지금은 스케치를 하고 있구나, 밑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아, 이제는 물감을 사용해서 이제는 좀 뭔가가 보이게끔 하겠구나.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뭘 하고 있는지는 안다라는 거지요. 그림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갈 쯤에는 아, 이제 그림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잘 그려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려지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그동안 살펴보면서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한순간에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했던 이스보셋 왕과 아브넬이 한순간에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별것 아닌 그 말로 그냥 상처받고 둘이 틀어져 버립니다. 당연한 말인데도 틀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믿고 의지했던 아브넬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나마 믿고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보셋 왕까지도 한순간에 살해당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작정 다윗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사건 중에 다윗이 개입한 사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볼 만한 사람은 다윗이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피 한 방울도 손에 묻히지 않고 피의 전쟁이 없이도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 왕국은 그리스도로 이어지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이 다윗 왕국의 첫 출발이 피로 얼룩지면 되겠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억지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출발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이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적만 선한 것이 아니고요, 그 방법과 수단까지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다고 선한 목적으로 간다고 해도 여러분, 방법이 악하면요, 그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방법으로 선한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아무리 교회를 위하고 아무리 성도를 위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이 모이고 악한 수단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가 좋다고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선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이 살펴보았잖아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거룩한 예배도 있었습니다. 헌금도 정성껏 드리고 율법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미나리를 한 단 수확했는데 그 한 단 중에서도 정확하게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상추를 땄는데 이 상추도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에 가득 찬 채로 있다가 돌아간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냥 매주 돌아오는 한 시간 안 가면 그러니까, 또 안 가면 다음 주에 또 무슨 말 나올 수 있으니까 안 가면 목사님이 또 전화할까 봐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예배할 때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과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과 수단, 방법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뭔가 잘 되잖아요. 그림이 잘못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데 악한 방법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항상 선한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에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슨 그림인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일단 그림이 잘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방법으로 가고 있다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가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볼 때에는 시간이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이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림을 그려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금방 그리는 그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탈리아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천장화가 있습니다. 이 천장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천장화가 있어요. 누워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는 했겠지요. 그런데 천재화가였던 미켈란젤로도 여러분 이것을 그리는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으면서 몸이 상해갈 정도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빨리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좀 빨리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물론 빨리 응답이 되는 경우도 성경에 몇 개 나오기는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창세기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물동이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는 성경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기다립니다. 그것도 10년, 20년씩 기다려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15살 때에 자기 집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금방 왕이 될 것만 같았어요. 조금 지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면서 그의 명성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굉장한 인기를 얻게 돼요. 그리고 당연한 수순에 따라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다윗은 점점 왕이 되어갈 준비를 다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원했던 대로 길이 흘러가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지 않습니다. 인생이 돌고 돌기 시작하는데 그 도는 시간이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는 30살이 되었을 때에 겨우 유다 왕국의 왕이 되면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7년 6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7세가 되었을 때에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통일 왕국의 공식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요, 20년이 넘어서 기름 부음의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솔직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는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다림이 나에게 별로 필요 없는 시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그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꼭 써먹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꼭 유익한 것이 반드시 그때의 것을 통해서 얻게 되더라는 것이요.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굳이 목동이 될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왕궁에서 교육받고 왕이 되면 더 멋진 왕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그때에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목동을 하면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게 하셨구나. 그때 그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돌보면서 백성들의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도망다니는 시간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어버린 사람, 밀려난 사람들, 억울함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들이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다윗이 하나하나 다 보고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왕궁에서 교육만 받았다면 소외된 자들, 낙오된 자들,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무너져 있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왕 왕이 된 거 한 번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유다 왕국, 거기만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통일왕국,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할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을 7년 6개월 동안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루자마자 멋지게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들이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도 충분히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정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언제 끝날지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잘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흐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명확하지는 않아요.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여러분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죽고 자연스럽게 유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왕이 돼요.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개입 안 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피 흘림이 없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다윗에게 지금 집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흐름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때로는 탈 수 있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흐름을 잘 타자.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세상에서도 세상의 흐름을 잘 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런데 꼭 이런 흐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자, 여부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부수 족속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족속이지요. 그러니까요,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500년이 넘도록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역을 다윗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500년 동안 안 되던 것이 지금 막 되는 거예요. 그동안 안 되었던 것들이 막 될 때에 이거 하나님의 흐름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1절을 보면요. 두로 왕 히람이 발벗고 나서서 다윗에게 성을 지어주겠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대면서 자기가 지어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17절 이하에 보면요.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이지요. 사울 왕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요. 블레셋과의 전투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레셋을 다윗이 한 방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못 이루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흐름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흐름을 잘 타야 돼요. 흐름. 여부수 사람들처럼 흐름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흐름을 탔다고 또 너무 타면 안 됩니다. 흐름 타고 그냥 막 가면 안 돼요. 흐름 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림이 이렇게 내 삶에 그려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또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내 인생의 그림을 조금 더 멋지게 그려보려고 내가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된 것, 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 이것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 그림에 물감으로 사용되었던 것이고 연필로 사용되었던 것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그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 멋지고 아름답게 그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우리가 그때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그림이 너무 멋집니다.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그림을 한두 점 그리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그려가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멋지게 그려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 돌릴 때에 또 다른 멋진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멋진 그림들을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이 그려져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에요. 내가 멋진 그림 많이 그려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많이 만나면서 살아가는 이런 복된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는데 우리가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림이 그려졌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며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멋진 그림을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 만족해하고 교만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